요한계시록의 이제 끝자락 마지막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20장에 어제 여러분들에게 무천년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천년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여러분들이 하려면 무천년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타난 말씀은 어제와 연결을 하면 그냥 성경적으로 연결을 하면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귀를 무저갱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0년이 지나니까 다시 마귀를 사단을 내어놓아요. 그러면 곡과 마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다시 또 영원한 불못에 그들을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나면 새 하늘 새 땅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 이전 땅들은 없어졌다. 지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그때가 되면 하늘이 말리듯이 그렇게 말려버릴 거다. 그리고 불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그 심판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재림. 그러면 주님의 재림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새 하늘 새 땅에 천국이 또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성경을 볼 때에 문제가 어디 있냐면 성경은 전체적인 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부분을 자꾸 보면 성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전체적인 맥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체적인 맥의 흐름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바로 지금 21장 아니에요. 21장.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실 거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지금 아직 재림 휴거도 안 됐으니까 아직도 1000년 기다려야 되나?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고요. 그게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맨 뒤에 27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다시 말씀을 할 때에 8절 말씀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둘째 사망.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20장 6절 말씀 보십시오. 20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이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누구냐? 무엇이냐? 그러면서 오늘 나타나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쭉 이야기하더니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이 어떻게 신부입니까? 그 신부를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 신부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신부는 14절 말씀, 그 성에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 이름.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약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 신부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신부는 그 신랑된 교회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해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단지 에베소서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도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지금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6절 말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넓이가 같다. 그래서 그 성이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넓이, 높이,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는 거야. 우리는 처음에는 옛날 사람들이 주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세상 말로 땅집이잖아요. 땅집. 그래 땅 위에만 집을 그냥 한 층 짓고 사는 걸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땅집이 아니라 지금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막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막 심지어는 몇백 메타까지 아파트가 올라가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2,300km입니다. 폭이 2,300km, 넓이가 2,300km, 높이가 2,300km. 그런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건물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층층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온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한한 수. 무한이라고 하는 수에 대한 12 곱하기 10, 1000, 12 곱하기 1000, 그게 12,000, 12,000이라고요. 그 뒤에 나타나는 주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17절 말씀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 규빗, 144. 이것도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가 되는 거예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그래서 144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폭으로 생각하면 65m 되는 그런 성벽 두께가 65m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숫자적인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뭐 65m 되는 성벽, 그리고 2,300km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자꾸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집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할 때, 이때가 막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왜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껏 찬송 부르고 싶어서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보는 것을 볼까 봐가 아니라 어디 가서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지?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누가 승리하는 거냐? 승리하는 것은 교회가 승리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승리하시는 거지, 세상의 짐승이 로마가 승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여기 지금 모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지극한지 11절 말씀 보면 그 성의 빛이 지극한 영광의 빛, 그래가지고 12진주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진주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1절 말씀을 보면 그 각 성마다 이 진주문에 대해서 위에 보석들이 쫙, 지초석과 그 문들의 보석들이 쫙 나 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금이 희귀하니까 사람들이 금을 찾지, 희귀하지 않으면 누가 금을 찾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실에 가면 로마 황실의 대부분은 금으로 돼 있다고요. 금으로. 잔도 금으로.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보석은 금보다 더 귀했거든요.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금으로 뭐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로마 황실을 그렇게 꾸미고 막 로마 황제를 그렇게 꾸며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비교가 안 돼. 그러면서 모든 것이 보석, 금으로 돼 있는 것보다 더 비싼 보석으로, 기초석부터 다 보석으로, 그냥 문들마다 다 보석으로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천국에 가서 보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석이 뭘 필요한데, 천국 가서. 무슨 보석이 필요하냐고, 천국 가서. 어디다 팔게?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도대체 필요도 없는 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그의 자녀가 되는데,
그 비교가 되겠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고 계시는데 그게 비교가 되겠니? 아픈 거, 곡하는 거, 눈물 이런 것들이 다시는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과 비교가 되겠니?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곳에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22절 말씀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니까. 그곳에서 빛이 필요 없어요. 23절 말씀 해나 달에 비침이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빛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무엇과 비교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라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20장 15절 말씀을 뒤로 넘어가서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것에 들어가고 그냥 판가름을 딱 낸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망이 없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삽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 것들을 다 자랑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게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실현될 것이다. 너희가 후회하지 않아도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다. 왜 이게 은혜의 선물입니까? 이게 은혜의 선물인 것은 너희가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릴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 나라에서 누릴 일들, 그것이 너희에게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번에도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 일어난 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기사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평생 전신마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 비행기 충격에서 그렇게 뼈 마디마디 다 부서지고 그리고 살아서 평생 전신마비가 될 가능성 생각을 해보세요. 사나 죽으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늘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한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새해에도 그런 힘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요한은 환난과 핍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누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새 하늘 새 땅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기는 자는 성경이 오늘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만 그곳에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자,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오이코스들 특별히 구원받게 해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안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들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겠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 소망이 없는 부모 형제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지 않던 가족들이 있거든.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정쟁에 휩쓸려 온통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이 가려워져서 정권의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들의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충분해질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